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0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83쪽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까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편이 언제나 많이 기록된 건 아닙니다. 시편이 특별히 많이 기록되던 몇몇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에 출애굽과 그 가나안 정복까지의 그 한 40년에서 70년 어간에 정말 전무후무한 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 시편들을 많이 썼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시편에 수록된 건 몇 개 안 되지만 그때 시편이 많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한 500년쯤 지나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찬란했던 시대죠. 다윗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많이 넓혔으면 물론이요. 또한 다윗은 이 성전 예배를 그 기초를 낳았죠. 다윗은 그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성전 사역자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그 지파인 아론의 자손들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라의 자손들,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 시편에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다윗도 시편을 많이 썼지만 이 사람들이 시편을 많이 썼어요. 시편이 제일 많이 기록된 시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한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차례대로 멸망하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때 또 유독히 시편이 많이 기록됐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준 것을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은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또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시편을 썼는데 최근에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시편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많이 기록된 그러한 시편들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 그걸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시편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주춤하게 됩니다.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열심도 식어지고 말씀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다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희한하게 바닥을 치고 다시금 올라와요, 사람들이. 사실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가장 낙심되고 정말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될 바로 그때에 희한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감동 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힘든 가운데 오래오래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 받으려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남은 여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평안과 그 은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길가의 밭처럼 딱딱하고 완고하게 굳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편 기자들처럼 정말 이러한 시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이 이게 어딥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웃기지 마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나라는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성전은 다 낡아 빠져서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시인은 이러한 사람들 편에 서서 저 믿음이 없는 저는 불경건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가지고 격려하고 깨우치려고 그러고 바로잡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특별히 5절 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게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을 갖자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만 말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도 아닙니다. 더 힘든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믿음을 잃거나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시리에 실망에 실족함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을 때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먹여주셨는데 뭘로 먹여줬습니까? 제가 항상 질문을 드렸잖아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 고기도 아니에요.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 까마귀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뭐 대부분의 새가 그러겠지만 죽은 시체도 까마귀는 뜯어먹거든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떡을 먹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 시냇가가 그 요단강의 지류인데 그 요단강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요단강이 물이 많을 때는 비교적 깨끗한데 물이 적을 때는 누런 흙탕물이랍니다. 그거 떠가지고 흙탕물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즘과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보면은 물 때문에 애들이 마실 물을 제대로 못 마셔가지고 병 걸리고 하잖아요. 엘리야도 그런 물을 마시면서 3년 반 동안을 살았던 겁니다. 깨끗한 청정 음료에다가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준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의 엘리야를 이왕 먹여주실 거 좀 진수성찬으로 먹여주지 그렇게 백성들은 다 3년 반 기근으로 굶주리고 했는데 주의 종 혼자 호의호식하면 안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들의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으로 매일같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땅이 아직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상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집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한국 교회는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분단 말은 기쁜들이 있어서 함께 기뻐하자 함께 춤추자 그래도 관심이 없어 냉담해요. 슬픈들이 있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합시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냉담하고 냉랭하고 냉정한 시대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한번 손을 지금 대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뛰고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제 우리 장원사님 큰딸 박희숙 집사님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서울에 올라갔다가 다음 주 미국 들어가신대요. 이제 다음 주부터 장원사님 많이 슬퍼할 테니까 위로해 주세요. 그 집사님이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아주 크고 튼튼한 차가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났고 이 집사님은 기절을 했대요. 그런데 몸에 어디 긁히거나 다친 상처는 하나도 없대요. 의사들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근데 충격으로 몸이 놀라서 허리하고 이런 디스크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사고면은 더 크게 다치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깨닫고 내가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더 물어주신 삶이라 생각하고 더 전도하고 더 매달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를 섬기며 주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는 겁니까? 우리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형제와 자매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그렇게 교제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일 수도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가 이분이 부흥이 하기 전에 정말 기도실에서 매달리면서 밖에서 사회자가 대기하면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소서.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왜냐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하면은 막 우쭐하고 이렇게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매달리고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초등학교도밖에 못 나왔고 영어도 문법 두수는 엉망이었대요. 뒤 틀렸대요.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갈급함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함과 갈급함,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될 때에 시편 107편에 이러한 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지난주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좀 부족할지도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구절이 4개가 나와요. 8절,
15절, 21절, 31절 똑같은 구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다 봐도 이 8절, 15절, 21절, 31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 내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왜 시인은 이 똑같은 구절을 4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이거는 하나의 찬송가의 후렴처럼 시인이 이걸 노래로 불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 구절 내용이 시편 107편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첫째,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상하심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영어나 원어를 보면 좀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사랑. fail이 실패했다, 불합격했다는 소리인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실패함이 없는 사랑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 있어서 실패한다, 깨어진다는 그 말은 서로 사랑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사랑 그러다가 이게 시끄러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도 금이 가거나 신뢰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독거 어르신들 중에서 자녀들한테 실망하고 상처받고 자녀들에게 거부당하고 어렸을 때 내가 낳고 그렇게 길러줬는데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어떤 다소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의 방식 때문에 부모님에게 힘들어하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무언가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워낙 사랑에 실패, 어떤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날 뭐라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 무례하게 막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말하고 어떻게 섬겨줬으면 그게 오해를 받아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풀어주실 것을 믿고 아예 그게 무서워서 소뚜껑 무서워서 뭡니까 이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인가? 예, 그러니까 구더기 빼내면 되죠. 이렇게 장은 담궈야죠. 된장찌개는 끓여야지 맛있게 먹죠.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용히 다른 사람하고 신경 쓰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나만 조용히 그냥 살아가자. 그러니까 다 그냥 큰 교회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함께 살을 부대끼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산에도 가고 함께 낚시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이 실패하는 것은 서로에 대해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 때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문제는 우리인데 우리가 아무리 실족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손을 놔도 하나님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교리. 견인교리는 뭔가 하면은 견인차입니다. 여러분의 차가 고장이 났거나 사고가 나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그 줄을 연결해서 끌고 갑니다. 내 차는 스스로 못 가는데 견인차가 내 차를 끌고 가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죄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 성령 안에는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손잡고 자, 내 아들아, 내 딸아 같이 가자.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을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한테 다 가고 예수님의 죄는 우리한테 다 왔어요. 우리의 죄의 옷을 예수님이 입고 예수님이 깨끗한 의의 옷을 우리한테 입혀서 하나님께 떠미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가 내 아들 옷을 입었지 네 아는 그냥 아주 죄인 두성이구나 뭐라 그러지 않고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잖아요.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들을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가사를 보면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이 마지막 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존재도 세상에 그 무엇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허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원더풀, 하나님의 원더풀 디즈. 디즈란 말은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동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본문에 이제 8절, 15절, 21절, 31절 말고도 또 똑같이 반복되는, 똑같이는 아니고 비슷하게 반복되는 3개의 구절이 있어요. 6절, 13절, 1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은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사용된 단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실족한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패망한 나라 정말 나라는 백성으로서 폐허가된 이스라엘 땅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다 정복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을 보내셔가지고 주변에 가장 강대한 나라 통일 제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오늘 낮에 이제 그 박일수 장로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장로님이 제 앞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한 1m도 안 된 거리에서 장로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11년 전에 제가 봤던 그분하고 비슷하게 닮으셨는데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눈도 더 감겼고 그때도 머리는 많이 없으셨는데 왠지 더 없어 보이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냥 밥 먹으면서 조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자꾸 조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면, 깨가지고,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참 10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하면서 옛날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가 지낼 기록할 산데, 지내온 일들을 기록하는 게 역사입니다. 지난 10년, 11년 동안에 정말 우리 안디옥교회, 열린교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그 이전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개인의 역사, 많은 부침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저 밑에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요. 다시금 붙들어 끌고 견인하셔서 계속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패망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지난 역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지켜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참혹한 시간에 시인은 그 절망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며 살아계시며 일하시며 우리의 인생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산 열린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